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 그리고 이제 시편 전체적으로는 시편 이제 4권이 시작됩니다. 시편 4권이 시작되는데요. 저희들이 잘 아는 모세의 기도.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평소에 자주 그렇게 인용하고 또 암송하는 많은 그 구절들이 바로 이 시편 90편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시편은 시편 자체로 아름답고 은혜가 되지만 또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하였던 그 모세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마 말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진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머물 곳, 우리가 살 곳이라고 거주할 곳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부터 모세의 조상이죠. 요리 방황하는 그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방황하는 아모리인이다라는 고백도 있다시피 방황하는 족속이고 유목민이었죠. 일정한 거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였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이렇게 방황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면서 살아가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마 이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텐트를 짓고 유리 방황하며 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안식할 곳은 하나님 품만이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안식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예수님도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거처할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죠? 우리가 흔히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어떤 시간이 처음에 시작해서 쭉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속적으로 1년에 1년을 더하고 10년에 10년을 더하고 100년에 100년을 1억 년에 1억 계속 그 흐르는 시간이 그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 영혼을 이해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러한 물질적인 그런 어떤 시간의 개념도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실 때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고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그냥 오랫동안 살아계신 분이다. 영원토록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시간의 개념 자체를 넘어서는 그러한 지존하신 하나님임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앞에서 바로 거기에 비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티끌과 같이 찰나적인 인생임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가 바로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처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잖아요. 아담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사탄을 저주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머리에 땀이 흘러야 수고하여야 너가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또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히브리 원어로는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이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흙보다도 더 작죠, 먼지는. 그게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담아. 아담의 이름도 아담이잖아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입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디로? 너희가 흙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으니까 너희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바로 이 말씀을 모세의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인용해서. 바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주의 오심이 어디 있냐. 세계가 처음에 창조자들부터 동일하게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모세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도 같다. 모세는 아마도 이 4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그 무드셀라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창세기의 족보를 쭉 기록할 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연수가 다했죠. 거의 1000년 정도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류 중에 자기 조상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장수였던 무드셀라도 1000년을 못 살았는데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밤의 한 경점, 순간 같다. 밤을 보통 우리가 1경, 2경, 3경 나누잖아요. 3시간씩 잘라서. 그러나 하여튼 3시간과 같은 밤의 한 경청과도 같다. 1000년이. 이렇게 모세가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니까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구절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죠. 베드로 사도도 인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인용했죠. 특별히 가나안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니까 아침에 이슬을 먹고 풀이 잠깐 자랐다가도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노출되면은 그냥 저녁에는 시들어버리고 말죠. 그냥 그렇게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도 같다는 거예요. 예,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그 에단의 시편이었던 화요일날 봤던 89편에서는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 향하여 비춰주사 우리를 복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은밀한 죄악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향하여 돌리실 때 우리에게 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악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출애굽에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돌이켜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였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또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홍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셨어요. 여러 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모세가 그때마다 막아섰죠. 하나님께 중보하였는데 모세가 그것을 아마도 회상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빛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다 광야를 출발하였던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허무함을 아마도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할 땐 거의 이제 120세의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했으니까 거의 한 120세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는 80이었죠. 그때 모세가. 모세 스스로는 124를 살았지만도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 광야에서 죽어간 자기의 동족들도 살펴보고 하니까 되게 강건하여 오래 사는 사람들이 80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보통 한 70 정도면 다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80을 살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 오래 살았다고 해도 그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인생이. 우리 새벽기도 같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누구보다도 실감하시겠죠.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다. 암만 100세 시대가 왔다 그러고 이제 또 120까지 산다 그래도 그 시간이 화살과 같이 날아가잖아요. 금방 또 5년, 10년, 20년 지나가잖아요. 모세도 이것을 똑같이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결론적으로요. 모세가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어떻게 그 계수할 지혜를 얻습니까? 바로 그 지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우리가 계수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오늘 밤에 저를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 단위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하루 앞도 못 본다고 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그러한 모세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지금은 새벽 기도를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말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살다 보면은 희노애락이 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모세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일생 동안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노여워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고 우리를 향한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5장 18절에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이 세상은 어차피 이제 멸망할 세상이고 심판할 세상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이 깨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육신의 삶은 등한시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뭐 가족도 잘 안 돌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 고립돼 갖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이 땅에서의 분복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또 먹고 마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등한히 하면 안 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위를 붙들어 주시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모세가 알았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늘 영역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오늘 주일날도 하나님 주시는 힘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돌보실 때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10주년 또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2주 앞으로 맞이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미랑 원사님 또 몇 년 전에 좀 다치셨던 허리가 좀 상황이 안 좋으셔서 2주째 이제 예배 참석 못 하시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허리가 가뿐하여서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이미랑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기 출장 중이신 우리 김삼열 집사님 4분 한국 그리고 이종희 집사님 아마 이제 다다음 주에 오실 것 같은데 이종희 집사님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신윤성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아버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버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또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우리 사모님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체험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라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지금 아버지 그 허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예배 참석 못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허리도 가벼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기 출장 중이신 우리 김삼열 집사님 네 분, 또 우리 이종희 집사님 아버지 한국에서 또 환절기와 또 겨울철을 맞이하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늘 그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기수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며 아버지 매일매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